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해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정된 절기였죠? 출애굽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절기는 한결같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어떤 공통분모냐?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절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름대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은 어느 시대에 제정된 겁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에스더라는 왕비를, 에스더라는 여인을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로 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이들을 몰살하려는 그 무리들을 오히려 죽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전절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수전절은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헬라죠.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때 30대의 청년이라고 할까? 이 젊은 나이에 대제가 된 거죠.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살 때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싸워서 정복했던 그 광활한 넓은 나라를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분할을 해서 관장을 했어요. 오늘 이 수전절의 역사적 유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수전절을 통해서 유대민족과 관련되어진 그 알렉산더 휘하의 네 장군 중에 한 장군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뭐죠?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작은 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장군이 시리아 지역을 관장하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온갖 보물들과 기물들을 다 탈취해가요. 성전 제사를 금지시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이 종말과 관련시켜서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스룹바벨 성전 번제단 앞에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이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돼지의 피를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죠. 이런 망령된 행실을 행합니다.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의인들을 일으키시는데 소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전개시킵니다. 이게 BC 16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훼손된 성전을 보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받았던 정복당했던 그 상황에서 잠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잠시 일어납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수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을 보수한 그런 그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전절이. 다른 말로는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회파됐던, 훼손됐던 이런 성전과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다, 보수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주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겠어요? 이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생명을 영원히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이런 그 메시아적 사명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또 정복당했던 이런 유다를 잠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수전절에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이 두 사건을 서로 의미적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얘기는 이 성전의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도 이런 그 큰 원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그 복도를 일컬어서 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런 그 공간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그곳을 찾아오신 이런 그 상황과 지금 맞물려서 이 본문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역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시오 하니. 그래서 이게 앞장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치유사건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고쳐진 사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분명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과 이런 대적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어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생각했던 메시아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의문점을 가지고 마침 예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이실직고 하라, 이런 심정으로 여기서 애워싸고 하는 이런 무슨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 지금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정체는 영적인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전자의 어떤 유래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압박당하는 정복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을 세우셔서 세상 나라를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또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저들은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역해 할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이렇게 강력히 독촉합니다. 촉구합니다. 자,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부터 29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자신을 밝히 이제 드러내시는데, 1차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밝히시는데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들의 요구에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 기사가 표적적 기사로서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이미 믿을 만한, 나를 메시아로 믿을 만한 이런 표적적 증거를 나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